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육부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가 드려졌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이 새벽을 함께 깨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집 큰 녀석이요, 엄마한테 붙어서 엄마 배고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엄마가 배고프다는 말을 듣고 쌀을 씻어서 얹혀놓는 그 시간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도 못 기다리고 이 녀석이 땡강을 지깁니다. 엄마 배고파, 밥 주세요, 막 울고 있어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저 어린 녀석이 엄마한테 땡강을 놓으면서 저렇게 울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이 참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배고픔일 겁니다. 이 배고픔은 사람에게 참 예민하게 만들기도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런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사실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길가에 있는 잎사귀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는 저주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배고프시면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 큰 녀석처럼 그만큼 배가 고프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사단의 유혹을 이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인간으로, 참 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저주를 하시는 분일까 하는 생각들을 보면 참 의아하기도 하고요.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사실 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보면 새순이 돋아나서 꽃이 피기 전에 가지에서 바로 열매가 맺는다고 합니다. 보통 모든 과일 나무들은 꽃이 피고 그 꽃이 진 다음에 열매가 맺는 것이 순서인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부터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화과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계신 곳이 어디냐라고 하냐면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무화과 나무가 많아서 무화과의 고장, 또 무화과 나무의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무화과가 1년에 2번 열린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열매는 봄에 열리는데요. 이때 열매는 쓴맛이 나지만 먹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는 가을에 열매를 열리는데 이때 열매가 달고 맛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확한다고 합니다. 즉,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맛보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라는 것이죠. 봄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을에 맛있는 열매도 맺지 못할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라고 되어 있고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기대를 하고 다가가셨습니다. 멀쩡한 나뭇잎이 풍성하게 달려있는 그 나무를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보았지만 역시나 실망하셨습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는 것을 제자들이 듣게 되어지고요. 다음날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배가 고파서 열매를 먹고 싶었는데 못 먹어서 내가 너무나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고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듣게 되어지죠.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힘은 아주 놀랍고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속에 가운데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믿고 구하는 것 여기에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들어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믿음 없음을 얘기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에게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열매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으며 생기는 열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름같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얼마나 믿음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얘기가 등장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보통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앞부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리고 그 길 위에 자신들이 걸치고 있던 이 외투를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말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좋은 모습만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의 잎만 무성하게 있는 것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 말씀에 보면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무리들의 대다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 위에 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며 호산나를 외치지만 옆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당신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외쳤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무리 중에서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있는 것과 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것을 외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쁘셨을까요? 행복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늘로 날아가는 것처럼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이 장면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분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가 하면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에 보면 표현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하는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네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러 오신 분임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른 아침에 성을 거니시다가 배가 고프셨는가? 육의 배고픔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배가 고프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지만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나귀의 새끼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아닌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 시대에 번성했던 그 시대를 다시금 만들어줄 왕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자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면 자신들에게 주어질 그 자리 생각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던 그들이 나중에는 빌라도의 벽장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어지는 그 사실들을 그리고 그로 인해 모든 죄로 인해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더욱 가슴이 아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사실들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두 눈에 눈물만으로만 그 마음을 표현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산제일교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 여러분들에겐 없으신가요?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처럼 겉만 보기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했던 그렇게 살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언제냐? 어릴 때요. 수련회 가면 재밌게 놀고 게임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녁을 먹고 나면 긴장이 됩니다. 왜일까요? 저녁 말씀을 듣고 나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런 시간들이 점점점 다가오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은, 누님들은 그 시간만 되면 정말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습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왜 울지? 저 형은 왜 울지? 저 누나는 왜 울지? 왜 울지? 예수님이 누구야? 내 죄가 뭘까? 나는 왜 눈물이 안 나는 걸까? 그래서 가끔은 눈도 찔렀습니다. 이렇게 눈물 나려고 억지로 눈물을 흘리면 옆에 있던 선생님이 그러세요. 오늘 수민이 은혜 받았구나. 사실은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는 나도 저들처럼 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부단하게 노력을 했거든요. 이 모습이 사실은 무화과 나무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옆에서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 길에 펴놓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고 하나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무화과 나무가 아니신지요? 잎사귀가 많아서 보기만 좋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믿음에 배고파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배고픔을 채워드릴 수 있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을 여기서만 흘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12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며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믿음의 장소야 되어야 할 그 장소가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을 예수님께서는 뒤엎으시고 장사꾼들을 내쫓아내시고 성전에서 정말로 이루어져야 할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하시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더 한탄하게 만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어서는 예수님의 행동이 정말 이상했을 것입니다.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을 바꾸어 주고 비둘기를 팔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허락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한 번 드린 재물 중에 최상의 재물을 뒤로 빼서 장사꾼들에게 되팔게끔 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문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방문한 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서 이 장사꾼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장사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배를 채워갔었습니다. 성전에서 팔던 비둘기 한 상의 값은 시중가의 80배가 될 정도로 높았다고 합니다. 그 이득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제사장들에게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허용한 이 비둘기 제사 제도가 제사장들과 서기관의 타락으로 인해서 가난한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더더욱 힘들어지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일들을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성전의 본래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못하도록 그들을 내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어린 아이들이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것도 견딜 수 없이 괴로울 만큼 화가 나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죠? 당신은 알고 있죠?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것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찬양을 얘기합니다. 이 찬양을 받는다는 것은 신성모독과 같다는 것이죠. 또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의 경우 절대 찬양받아서는 안 될 인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연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님을 찬양하는 어린 아이들을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많이들 보고 요즘 들을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목회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직장처럼 여기는 자들과 자신의 사립사욕을 채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처럼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은 장사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도 때로는 교회 안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장사를 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열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만해, 이제 됐어, 나도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봤어, 너무 유별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울산제일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마음껏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오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깨달아서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만 무성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배가 부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배고파심을 해소하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어리석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또 이 땅에 살아갑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아고 나무가 잎이 무성하였지만
그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겉만 번지르한 자들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